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14장에 있는 말씀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1절에서 16절까지 내용은 당시 가나안의 북쪽에 있었던 4개의 국가, 특별히 그돌라오멜 왕을 중심으로 한 그 4개의 동맹국이 가나안 남쪽에 있는 소돔 고모라 왕을 포함한 5개의 동맹국과 전쟁을 하여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돔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가족, 그 모든 물건들,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전쟁에서 대승한 그돌라오멜과 그 연합군은 저 멀리 가나안 북쪽 지역에 있는 그 다네까지 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아마 승리를 즐기며 술에 취해서 밤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집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또 기른 318명의 일꾼들과 그리고 이웃에 동명한 사람들과 함께 쫓아 올라가 가지고 밤에 기습으로 그 4개의 연합군을 승리합니다. 이 사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다 잃어버린 롯, 물건,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돌아오고 있는 그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기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곡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합니다. 왕곡이란 것은 왕의 골짜기란 뜻이고, 여기 사회 골짜기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한 500m, 한 1000m 떨어진 곳입니다. 즉 뭐냐면 예루살렘이 원래 산의 산과 같은 높은 지대의 평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이 언덕을 내려가서 기드론 시내를 지나 이 감람산이라고 그러죠. 감람산으로 올라가는 언덕이 시작이 됩니다. 바로 거기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왔습니다. 즉 사해 북쪽에 있어야 되는데 상당히 앞으로 북쪽으로 올라온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마 전쟁에 이겼다는 소식을 듣고 소돔 왕이 자기 있는 곳에서 기다리지 못하고 지금 전쟁에서 이겨오는 아브라함을 영접하기 위해서 소돔에서부터 올라간 거예요. 즉 거리적으로 본다면 한 중간 지점이 되지 않을까 보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소돔 왕이 영접을 나왔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18절에 보니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또한 멜기세덱이라는 살렘 왕이 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왔다고 합니다. 여기 그 살렘, 영어로는 세일럼이라고 하는데, 우리 오레겐 주에 가게 되면은 셀럼이라는 도시가 있죠. 우리 한국말로는 살렘이라 하는데 히브리어로 평화, 피스란 뜻이에요. 예루살렘 할 때의 살렘이라는 것은 평화라는 뜻이에요. 평화의 도시. 그러면 여기 이 살렘 왕, 즉 지금 이 멜기세덱은 예루살렘의 그 이전의 이름을 살렘이었는데 거기에 왕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왕이었다랍니다. 하지만 살렘이란 뜻은 평화니까 멜기세덱을 평화의 왕 혹은 평강의 왕이라고 성경에서 칭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 보면은 신약에 와서 히브리 저자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 설명을 할 때에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구약의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그때의 아브라함을 영접했던 멜기세덱, 이 살렘 왕 제사장에 대해서 언급을 하며 예수님은 레위 지파, 육신적으로 레위 지파 아론의 반차를 좇은 것이 아닌
멜기세덱과 같은 태어난 날이나 죽은 날이나 어떠한 인간적인 제사장이 아닌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시는 그 예수님과 같은 제사장 되심을 설명하면서 이 멜기세덱을 언급을 해요. 거기 히브리서 7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평강의 왕이요, 살렘의 왕이니까 평강의 왕이죠.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이분은 왕이면서 제사장이었어요. 우리 예수님도 예수님의 세 삼직이 있죠. 왕직이고 제사장직이고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 이 세 직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셨습니다. 이 멜기세덱도 바로 그가 살렘의 왕이었고 제사장으로서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 바로 그 말 하는 거예요.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근데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이 멜기라는 것은 왕이란 뜻이에요. 멜레크라는 히브리어의 그 명사의 이 합성이 된 건데, 그래서 멜키, 그 다음엔 ጼ데크. 이 멜기세, 우리 한국말은 세덱이라지만은 그 스펠링으로 한다면은 ጼ데크라는 말인데, 이거는 의란 뜻입니다. righteousness. 그래서 멜기세덱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의의 왕이란 뜻이에요. 의의 왕. 자, 이 말이 또 히브리서에 보니까 7장 2절에 있습니다.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왜냐면 이름의 뜻이 의의 왕이란 뜻이에요. 또 살렘 왕이니, 즉 살렘이라는 그 성의 왕이니까 곧 평강의 왕이라. 이 멜기세덱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동일시 취급을 합니다. 즉 이 멜기세덱은 성경에 나오는 그 신비한 그러한 존재, 그 사람이랄까요, 중에 한 분이에요. 즉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도성인신했다고 그러죠. 인카네이션. 이 세상에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기 이전에도 성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전에도 계셨어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고 또 가리키는, 혹은 예수 그리스도라 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히브리 7장 3절에 있습니다. 제가 준 그 인쇄물 64페이지 밑에서 한 3분의 2 내려보시면은 거기 히브리 7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에 대해서 하는 말이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누가요? 멜기세덱이.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해 오는데 이 멜기세덱,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옵니다. 왜 이렇게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왔느냐?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그만 그돌라 오멜의 연합군, 그 연맹, 그 동맹국에 의해서 사로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 핏줄 조카인데 내 자식은 아니에요. 그래도 이게 사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건너 사촌입니다. 근데 지금 잡혀갔대요. 근데 잡아간 사람들이 이거 지금 바벨이라는 그 지역에서부터 서쪽으로, 지금의 오늘날로 말하면 이란에 있는 그 땅 전부 다, 이라크에 있는 땅 전부 다, 시리아, 레바논, 이 지역을 다 오면서 거기에 있는 나라나 성들을 다 물리치고, 심지어는 가나안의 땅에 들어와서 요단강 서편에 동편에 있는 그 족속들도 다 치고, 그리고 이제 소돔 고모라 왕을 중심으로 한 5개의 동맹국을 치려고 온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잘 섬기다가
그만 13년째는 그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조공을 안 바쳤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맛을 보여주기 위해서, 쓴맛을 보여주기 위해서 온 거예요. 여전히 그들은 그 5개 동맹국을 다 물리쳤습니다. 이러한 대군, 이 강대, 이 나라, 이 동맹국을 맞서서 조카 찾겠다고 올라갈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내 입장에서 내가 계산해봐가지고 이거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러다가 나까지 죽으면 어떡할까? 이거보다는 의의 선택을 한 거예요. 뭐가 옳으냐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살다 보면은 사람들이 어떤 선택의 그 길에 섰을 때에 무엇이 옳으냐 하는 그 올바른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항상 실리를 따져서 내가 손해볼 것 같으면 아무리 옳고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길가 지나가다가 힘없는 사람이 어떠한 등치 큰 사람에게 위험을 당하고 있어요. 차에서,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괴롭히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괜히 간섭하다가 끼어들다가 나까지 당할까봐 그 사람이 얻어맞고 강도당하고 심지어는 죽는데도 불구하고 도와 나서기보다는 뭐해요? 사진 찍잖아요. 동영상 찍잖아요. 그리고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이 시대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정반대로 아브라함은 그 롯을,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조카 롯을 구원하는 것을 그 의의 선택을 하고 자기에게 있는 모든 318명의 군사들과 함께 친히 그 적지 않은 노년의 나이에 앞장서서 그 그돌라오멜의 동맹군을 싸워 물리쳤어요. 오는 길에 하나님께서 이 멜기세덱 제사장을 보내서 영접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선택하고 했던 그 용기, 믿음의 용기의 행동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승인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은 이 멜기세덱이 뭐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여기 19절에 보니까 8절에 계속 봅니다. 살렘한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떡과 포도주. 우리 성찬 예식할 때도 떡과 포도주로 하죠. 물론 1차적으로 생각한다면 지금 전쟁에 피곤하고 배고프고 지친 아브라함과 또 그 군사들을 위해 필요한 것은 먹을 수 있는 떡이었고 마실 수 있는 포도주였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그들의 육신에 필요한 것, 그 영혼에 필요한 것을 줬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멜기세덱이 단순한 그러한 그 과거, 지금부터 4,000년 전에 그러한 제사장이었고 살렘의 왕이 아니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었다 할진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행위를 인정해주는, 마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구원자로 오신 것처럼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줬던 분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는 그러한 참 구원의 그리스도의 피가 또 앞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것을 또한 예표하는 그러한 여러 의미에서, 즉 영적으로 그러한 의미에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간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흥미로운 것이 뭐냐면은 멜기세덱이 평화의 왕이라 그래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이기고 왔습니다. 전쟁 싸우고 온 거예요. 근데 어떻게 멜기세덱은 평화의 왕이 됩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평화의 왕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평화주의자들이 있습니다. 평화주의자들은 무조건 전쟁이라는 것은 거부합니다. 성경적으로 맞습니까? 그렇다면은 불의가 있습니다. 악이 있습니다. 악한 자가 자기에게 있는 그 힘과 권세로서 힘이 없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빼앗아갑니다. 악한 일을 합니다. 그러면 평화주의자처럼
무조건 싸우지 않고 무조건 평화를 선택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옳을까요? 오늘 본문에 본 말씀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평화주의였다면 조카가 이렇게 잡혀간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고 아마 자기 집에서 가만히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니에요.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 악에게 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싸워요? 선으로 악을 싸워 이기라 그랬어요. 싸우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싸워 이기라. 전쟁이란 케이스는 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면서 악과 타협하고 불의와 타협하고 또 그러한 그 불의에 나의 어떠한 그런 실리적인 이유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렇게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보다는 아닌 것은 아니다 말할 수 있고 불의는 불의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는 선한 방법으로 악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좀 더 보겠습니다. 19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 18절과 19절 또 뒤에 가서 보면은 22절에 아브라함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란 표현을 씁니다.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엘론이란 표현이에요. 엘론이라는 것은 아주 지극히 높은, 우리 인간이 그 어느 누구도 감히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간섭이랄까? 그 하나님을 논할 수만 있는 그런 자격이 안 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시고 소유하시며 그리고 완전하신 그 능력의 소유자란 뜻이 바로 엘yon,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자,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에게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선한 행동을, 의를 택한 그 행동을 인정하시고 약속하신 그 복을 또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확인해 주시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되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참 큰 위로와 힘을 주시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보니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 자, 그럴 때 20절에 보니까 계속 보니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기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정말 당신 용감스럽다, 정말 잘 싸웠다, 당신 참 위대합니다, 그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찬송하라는 얘기만 했어요. 우리 세상적으로 본다면은 아브라함에게 아부하는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종종 우리도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그 모습을 우리가 좀 가지고 살면 참 좋겠어요. 교회에서 무슨 봉사를 하든지 세상에 나가서 선한 일을 하든지 구제 일을 하든지 했을 때에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원하고,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왜 나를 이렇게 참 못 알아줄까, 왜 이렇게 했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안 하고 왜 나만 해야 될까, 또 왜 사람들이 내가 한 거를 이렇게 참 알아주지 않는가 하는 그런 섭섭한 마음 들 때 있죠. 그건 마귀가 주는 것이에요. 우리는 믿음에서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하는 것으로 끝나야 돼요. 여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참 위대한 정말 일을 했어요. 삼촌으로서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고, 롯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포로해서 그들의 평생 노예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들을 데리고 오는 참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칭찬한 얘기가 없어요.
단지 아브라함에게 축복했습니다. 그 믿음의 행동에 대한 복을 구했지만은 영광과 찬송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만 돌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20절에 보니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성경에 기록된 11조를 드린 첫 번째 기록입니다.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것은 물론 나중에 모세 시대에 와서, 그렇다면 한 600년이 지나야겠죠? 한 5, 600년이 지난 그 후에 모세 시대 때의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하도록 했던 그 기록 이전에도 아브라함은 이 10분의 1을 들여서 자신이 이긴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었음을 그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표현을 11조를 통해서 하였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11조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나에게 건강을 허락하셨고 직장을 허락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내가 수고한 대가를 주신 것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그것이 하나님의 일에, 구약에서는 성전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했고, 또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나 고아나 나그네나 과부를 위해서 또 쓰도록 하나님께서 하였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헌금을 하는 것이고 또 11조를 드리는 것이에요. 자,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사람 아버지입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했어요. 이 사실을 보면서 이 멜기세덱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그리스도가 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7장 6절과 7절을 보면, 이것은 나눠주신 그 인쇄물 65페이지 위에서 6번째 줄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폐일언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빔을 받느니라. 자, 이제 좀 더 보니까 이 상황 속에 아브라함의 그 위대한 신앙이 한 번 더 보입니다. 21절 보니 거기에 함께 있었던 소돔 왕이 있었어요. 그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취하라. 소돔 왕이 사실 왕으로서 염치가 없죠. 체면이 많이 구겨졌어요. 하지만 이 자리에서 자신의 어떤 그런 왕으로서의 조금이나마 그래도 위신을 차릴 수 있는 것은 멋진 그런 참 아브라함의 공로를 인정하고 그 소돔에 있던 모든 사람만 달라고 모든 물건은 아브라함에게 전쟁에서 이긴 전리품으로서 했습니다. 가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고대의 하나의 관례이기도 했습니다. 전쟁에 이긴 자가 모든 전리품을 가져갈 수 있는 소유권이 있었어요. 사실 어떻게 말하면 소돔 왕이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에요. 하지만 본인이 왕이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때의 아브라함의 대답을 보세요. 22절에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리온이라고 그랬죠?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이 말은 그냥 말로 한 게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손을 들어서 그들이 다 보는 그 말에 책임을 지겠다는 그러한 의미로서 지금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보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케 하였다. 치부라는 것은 부자가 되게 하였다. 아브라함이 나 때문에 저렇게 부자가 된 거야. 이런 말을 나중에 할까봐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한 호락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소년들의 먹은 것과, 즉 함께 갔던 그 군사들이 먹은 거 있잖아요. 네, 그 먹은 것과 그 다음에 나와 동맹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취할 것이니라. 여기 아브라함의 위대한 신앙은 뭐냐면, 세상의 물질에 의해서 영적 자존감이라 할까요? 신앙인으로서의 자존감을 잃지 않기를 원했어요. 오늘날 우리 성도님,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자그마한 돈 때문에 양심 저버리고, 또 세상에서 돈 더 벌겠다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고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으면서도까지도 돈 더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시대가 되었어요. 우리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야 돼요.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이긴 자로서 그 전리품을 자기 것이라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가는 것이 하나의 다른 사람들에게 부러움이 받는 영광스러운 영예로운 일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소돔 왕은 여호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시간 지나면 말을 뒤바꿀 것입니다. 자기 어떠한 왕으로서의 체면을 차리기 위해서라도 아마 그가 전쟁으로 인해서 물건을 다 잃은 것이 아니라, 내가 아브라함에게 수고했다고 다 줬다고, 이런 식으로 충분히 말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물건 받기를 거절했어요. 이거 얼마나 멋있어요. 저는 우리 시대의 성도님들이 영적 자존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신앙인으로서의 이 자존감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불신자들에게 이런 말 듣고 저런 말 듣고 세상 사람들에게 뒤에서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에 그 이 불명예스러운 것이 내가 차라리 사는 것, 죽는 것보다 더 속상하고, 그래서 내가 차라리 손해볼지언정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기를 원한다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인 거예요.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고 큰 부자가 된 것은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선물임을 세상이 알도록 전리품, 소돔 왕이 말하는 그 전리품 거절했어요. 우리도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저 사람 보니까, 저 가정을 보니까 진짜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같아, 하나님이 저 사람 정말 도와준 것 같아, 이 말 듣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칭찬이고 명예고 그리고 재물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취할 수 있는 것도 양보했어요. 그리고 정말 털 한 끗만큼도 내가 슬쩍하지 않겠다고 정말 정확하게 이렇게 자기 자신의 것은 희생적으로 하는가 하면은 자기와 함께 가서 자기에게 힘이 되었고 자기를 도와준 이 동맹한 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해요? 그 사람들 것은 주라는 거예요. 저들이 받아야 할 그 분깃은 분명히 줘라. 오히려 아브라함이 나서서 그 소돔 왕이 슬쩍 지나갈 수 있는 것을 아브라함이 나서서 그들의 것을 챙겨주었습니다. 우린 종종 그러죠. 나의 것은 분명하게 챙기고 끝까지 챙기고 다른 사람의 것은 이렇게 슬쩍 이렇게 넘어가든지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거 반대가 돼야 돼요. 여기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쇄물 65페이지 뒷부분에 보게 되면은 자신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희생적으로 하되 다른 이웃과 상대에 대해서는 경우가 바르고 관대하고 넉넉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은 이 같이 갔던 동맹한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많이 지켜봤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동맹을 했던 관계였습니다. 지금은 족장 시대예요. 아직 조직적인 나라가, 사회가 여기에는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친분을 두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전쟁에 이기고 왔던 아브라함을 보며, 그를 축복하러 왔던 이 멜기세덱 왕을 보며, 소돔 왕 앞에서 아브라함이 참 살아계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성도다운 그러한 모습으로 재물에 대한 어떠한 연연함이랄까, 그러한 재물 앞에 약한 모습 전혀 없이 하나님 앞에서 참 그 영적 자존감을 보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갔던 본인들의 것은 분명하고 정당하게 챙겨주는 거 볼 때에 아마 이분들이 아브라함이 믿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나중에는 믿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정말 세상 사람들 발에 밟히고 있고, 진리를 찾아서 교회에 왔다가 진리는커녕 거짓을 보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분이 있고 오래 믿었다가 하고, 그래서 가까이 가서 뭔가 신앙에 도움을 구할까 했는데 가까이 갈수록 인간의 냄새가 나고 욕심이 있고, 겉으로 볼 때만 신자보다 인격 잘 믿는 것 같고, 가까이 가서 보니까 불신자보다 인격적으로 별로 난 것이 없다는 모습 볼 때에 그들이 교회 가서 뭐하나 하고 교회를 떠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남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맨날 예수님 믿는다 그러고 맨날 기도한다고 눈 감고 있으면 뭐합니까? 우리 자라야 돼요. 배워야 돼요. 진짜가 돼야 돼요. 아브라함 완전한 사람 아닙니다. 우리 12장에서 봤잖아요. 아브라함도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진짜 믿음은 있었지만 그도 인간인지라 실수를 범했어요. 하지만 그 실수를 통해서 그는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대한 모습을, 믿음의 그 위대한 모습으로 자란 그 아브라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도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세상에서 성도의 자존심을 지키시고 신앙 양심을 따라 사시고, 우리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방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심을 그들이 볼 수 있도록 우리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